오늘은 이제 일리아스 20권, 제목은 신들의 전투입니다. 아킬레우스가 19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선두 대열로 막 전차를 타고 막 몰고 왔어요. 무고를 갖추고. 20권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에 신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신들을 이제 전체를 다 회의에 모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우스는 테미스에게 명해가지고 모든 신들을 불러오게 해요. 테미스는 원래 법의 신인데 여기서는 일리아스에서는 주로 회의를 소집하고 또 주연,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신으로 되어 있어요. 테미스 여신이 다 불렀어요. 여기 보면은 칠행에 보면 오케아노스 외에는 하신들, 강해신들도 모두 빠짐없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이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와요. 강, 물고기, 강해신. 그 이유는 뒤에 살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오케아노스는 티탄 신족들하고 올림포스 신이 티타노마키아를 할 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으로 묘사되어 있고, 일리아스에서는 오케아노스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뿐만 아니고 초원에 사는 요정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대요. 모인 이유를 포세이돈이 물어봅니다. 포세이돈도 이제 자기 궁전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전에 포세이돈이 제우스에게 약간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죠. 쫓겨났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유를 물어봐요. 다른 신들은 제우스에게 감히 물어보지 못하는지. 어쨌건 포세이돈이 그래도 서열상으로 보면 제우스 다음이니까, 형제이니까, 그래서 어인일로 이제 회의장에 불렀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아카이오이족하고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어떤 일로 신들이 전체 관심을 가지고 오케아노스 빼고는 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의아스럽긴 하죠. 그때 이제 제우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내게 심려를 끼친단 말이요. 표현을 보면은 꼭 신이 자기 심려를 끼친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짜증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그 정도의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가만 보면 죽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 올림포스 골짜기에 앉아 구경이나 하며 즐기고자 하니, 인간 세상에서는 그 살벌한 전쟁, 죽음, 고통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우스는 골짜기에 앉아 구경이나 하고 즐기고자 한다 그러면서 신들에게 그대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돕도록 하시오. 어느 편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신과 인간의 그 입장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제우스가 인간의 이야기를, 기도를 막 들어주면서 뭔가를 이제 계시를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고통이라든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냥 즐기고 구경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인간에겐 심각해도 신들에겐 심각한 게 없어요. 신들에게 그 전에는 절대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들이 이제 전쟁터에 마음껏 나가서 도와줄 대로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트로이아인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으니까, 가뜩이나 또 아킬레우스는 지금 굉장히 화나 있어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기 때문에 분노에 차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운명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아킬레우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 어떤 신이든 그 운명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가만 놔두면 아킬레우스가 오늘 성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신들이 개입해가지고 막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 성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이유는 신들의 개입에 있다. 그리고 이 신들의 개입을 통해서 아킬레우스가 결국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아폴론에 의해 가지고. 뭐 그런 이제 의도를 제우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양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달려갑니다. 모든 신들 요정까지 다 모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진 신들은 몇 안 돼요. 일단 그리스 쪽에는 헤라, 아테네, 포세이돈, 헤르메스,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5. 트로이아 편을 드는 신은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레토, 크산토스. 크산토스는 스카만드로스 강이에요. 아프로디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리스 신이 월등해요. 월등. 나중에 이제 신들끼리 대결하는데도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는,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쩔룩거리면서 이들과 동행했는데, 자기 편의 신들하고. 근데 묘사가 참 희한합니다. 허약한 다리들이 밑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대요. 쩔룩쩔룩거려요. 허약한 다리인데 굉장히 가늘고 얇은 그 허약한 다리. 근데 굉장히 민첩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약간 부조화된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예상대로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자 그들이 이제 무구가 번쩍번쩍이고 그런 걸 보자 트로이아 군들은 다 모두 겁에 질려가지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냥 냅두면 아킬레우스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 사륙이 벌어지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지금 트로이아 군의 입장에서는 용기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떨고 있어요. 그때 아레스가, 물론 그리스군에서는 아테네가 용기를 불러넣어주고 아레스가 트로이아 편을 들어가지고 함성을 마주 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아레스가 이렇게 자기 군대, 자기가 편드는 군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막 함성을 질러줘가지고 어쨌건 군사들이 피하지 않고 전쟁을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격려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제우스는 이제 천둥을 치고 하늘에서는, 포세이돈은 끝없는 대지 산 꼭대기를 막 뒤흔들었어요. 지진을 막 일으킨 거죠. 신들이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 벌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가 막 흔들리니까 하데스에 있는 그 하데스가 겁에 질려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61행에 보면은 옥좌에서 뛰어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지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은 그 하데스에 햇빛이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신들과 인간들에게 그 자기의 거처 하데스가 드러날까 염려되었다고 65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대결처럼 되어 있어요. 신들이 포세이돈은 아폴론하고 맞서고, 아레스는 아테네하고 맞서고, 아르테미스는 헤라하고 맞서고, 헤르메스는 레토하고 맞서고, 헤파이스토스는 크산토스 또는 이제 스카만드로스. 크산토스는 사실 아킬레우스의 말 중에서 크산토스가 있는데, 이 스카만드로스 그 강의 이름이 신들은 크산토스라고 부르고 인간들은 스카만드로스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신들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1대1 대결처럼 짝이 있어요.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선두대에서 막 나가고 트로이아군은 굉장히 겁에 질렸다가 이제 두 신 아레스와 아테네가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이제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어쨌건 헥토르를 막 찾아가지고 헥토르와 대결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안속에 있어요. 그런데 헥토르를 막 찾았는데 헥토르를 찾은 게 아니고 아폴론이 개입을 합니다.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막 불어넣어 주는데 누구의 모습을 했냐면 리카온의 모습이에요. 리카온은 토르의 동생이에요. 리카온도 사실은 21권에서 보면 죽게 되는데 어쨌건 리카온의 모습을 하고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죠. 예전에 막 술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아킬레우스하고 싸우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협은 어디 갔느냐. 사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아킬레우스 나오면 내가 나가가지고 맞서서 이길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지키라, 이런 식으로 리카온이. 그런데 사실은 리카온은 굉장히 비겁하게 죽었어요. 나중에 아킬레우스에게 다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네이아스에게는 겁쟁이가 되지 말라, 술자리에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왜 안 싸우느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째서 싫다는 나더러 싸우라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한번 아킬레우스에게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게. 그때 상황 90행에 보면은 우리 소떼를 습격하고, 아이네이아스는 사실 왕인데 왕의 이제 아들이죠. 그런데 소떼를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이대산에서 자기를 아킬레우스가 몰아낸 적이 있다라는 거죠. 날래게 도망갔어요. 이 장면만 봐도 이 트로이아 전쟁에 굉장히 아킬레우스가 기습을 굉장히 잘했고, 트로이아 주변에서는 전쟁이 났는지 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아킬레우스에게 당한다든지, 아이네이아스처럼 소를 지키고 있다가 무구가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아킬레우스가 나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여러 성이 또 함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 전쟁 상황이 잘 전달도 안 됐고, 그리스군은 전쟁 초반에 굉장히 기습작전을 그러면서 도시들을 많이 약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때 이제 피했습니다. 신들이 도와줘가지고. 아직 아이네이아스에겐 용기가 없나 봐요. 옛날 얘기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폴론이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신들에게 기도를 해라. 아이네이아스 당신은 아프로디테에서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훨씬 더 아킬레우스보다 지체 높은 여신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신분상으로 보면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말고 이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바다 노인 네레우스의 딸이거든요. 테티스는. 그에 비해서는 이 아프로디테는 훨씬 더 급이 높은 여신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가 아킬레우스가 욕하거나 위협하더라도 결코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그 욕에 겁먹어가지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킬레우스가 아이네아스를 맞닥뜨리면 욕을 하고 겁을 줄 거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뒤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사실은 안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는 무리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헤라가 그걸 봤어요. 아이네이아스가 무리들 속에서 쭉 선두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포세이돈하고 자기 편인 아테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네이아스가 펠레우스의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폴론이 보낸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좀 생뚱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이네이아스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아킬레우스에게 덤벼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를 지켜주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 125행에 보면은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가 무슨 변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제우스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죠. 아킬레우스를 제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우스의 의도는 신들이 여기 내려온 것도 아킬레우스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헤라는 자기 편이니까 아킬레우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어떤 신이 싸움터에서 아킬레우스에게 막 달려들면 아킬레우스가 겁먹게 될 거고 겁먹으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포세이돈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월등하다라는 거죠. 신들과 신들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도 그리스군 신이 월등하니까 나중에 망이나 보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아레스나 아폴론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싸움을 붙인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헤라클레스의 방벽 높다란 방벽 위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지켜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헤라클레스의 방벽이 여기서 이제 처음 소개되는 거죠. 조금 높은가 봐요. 바다 괴물은 포세이돈이 보냈어요. 포세이돈하고 아폴론이 성벽을 쌓았어요. 제우스에게 반항했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제압당하고 그래서 프리아모스의 아버지거든요. 라오메돈이 보수를 주기로 약속하고 성벽을 쌓도록 했는데 나중에 약속된 보수를 안 줬어요. 완성하고 나서.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세이돈이 바다 괴물을 보내는데 누가 도와줬냐면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가 도와줬어요. 헤라클레스가 바다 괴물도 이겨줬는데 결국엔 또 헤라클레스에게 약속했던 그 신마 약속을 또 안 내놨어요. 라오메돈이 또 속였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헤라클레스 돌아와서 트로이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헤라클레스가 트로이 점령할 때 몇 명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로이가 그렇게 강력한 어떤 여기 원래 일리아스 보면은 배만 수천 척이 지금 참전했을 정도의 규모인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원래 인구만 해도 막 2, 3천 정도 되는 성이었거든요. 호메로스는 엄청 큰 스케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야기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상대편 신들, 트로이아 편을 드는 신들도 칼리콜론의 언덕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두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계략만 머릿속으로 짤 뿐이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앉아서 계략을 짠다고 했는데 계략 짠 신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 아폴론 외에는 아폴론은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략을 짜고 전쟁에서 참여를 하는데 다른 신들은 거의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러나 제우스는 높은 곳에 앉아서 싸우기를 명령했다. 신들이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자기 원래 명령은 나가서 마음껏 싸우라고 했는데 또 안 싸우니까 싸우도록 독려를 했어요. 155행에. 근데 사실 이제 싸우는 모습은 그 뒤에 나와요. 여기서는 인간들의 이제 그 다음 인간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킬레우스가 나올 때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아폴론의 격려를 받고 어머니가 훨씬 더 신분상으로 높으니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용기를 줬죠. 그래가지고 1대1로 맞서 싸웁니다. 아마 아이네이아스는 굉장히 자기 군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와서 아킬레우스와 1대1 대결을 벌리는 거예요. 거의 이제 서로 가까이 마주해 가지고 먼저 말싸움을 합니다. 이 일리아스에 보면은 1대1 전쟁에서 특징이에요. 그냥 말로 먼저 상대에게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이제 자기 족보를 들추기도 하고 대결 자체는 굉장히 싱겁게 끝나긴 하거든요. 말이 길지. 그래서 아이네이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어인일로 우리들 사이에서 이토록 멀리 나와 섰는가. 멀리 나온 거예요. 지금 멀리 나와 섰는가. 뭐 혹시라도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그대가 프리아모스의 명예를 차지하기를 바라서인가. 하나 그대가 나를 죽이더라도 그냥 아이네이아스가 아킬레우스 나를 죽이더라도 프리아모스가 그대의 손에 왕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너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프리아모스가 너에게 왕권을 아이네이아스에게 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어요. 5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럿 죽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그 자신도 노망 들지 않았으니까 미치지 않고서 너에게 왕권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뭐 애써 나와서 헥토르가 사실 나와야 마땅할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네이아스가 동맹군인 아이네이스가 나와가지고 1대1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아킬레우스가 점잖은 말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의 목표는 아이네이아스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빨리? 헥토르를 찾아가지고 빨리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아이네이아스에게는 말로 아주 좀 점잖하고 온화한 태도로 타이르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소떼 사이에서 혼자 떨어져 있다가 도망친 적이 있지 않느냐. 내 앞에서 도망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신들께서 아이네이아스 당신을 도와줬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타이를 때 뒤로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전에 아폴론이 리카온의 모습을 하고 이런 당부를 했죠. 말로 겁을 주더라도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서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나를 말로 겁주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대응을 합니다.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대의 어머니는 테티스고 그대의 아버지는 펠레우스라는 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는 안키세스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의 어머니는 아프로디테이다. 더 이제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어느 한 쌍이 210행에 보면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너 또는 나, 아킬레우스 당신 또는 아이네이아스 나 둘 중에 어느 부모님 한 쌍이 슬퍼할 것이다 라는 거죠. 대결의 결과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후방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슬퍼하는 부모는 누굽니까? 아킬레우스예요. 이긴 거 약간 대결에서 약간 우세하긴 했으나 이기지는 못했죠. 그러나 분명하게 죽는 거는 이 전쟁에서 죽는 거는 아킬레우스예요. 그리고 아이네이아스는 살아요. 그래서 트로이아 유민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로마의 건국의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는 죽지 않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슬픔을 안게 되는 그 부모는 아킬레우스의 부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족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르다노스로 올라가요. 트로이 역사는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우스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시면 들판 위에 일로스가 들판 위에 트로이라는 도시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이 셈이 많은 이대산 기슭에서 살았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들판에 사람들이 없었고 산기슭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농경사회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농사를 짓고 뭐 목축을 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냥 채집, 수렵, 사냥하고 산에서 뭐 열매들 이런 거 따고 나물 캐고 이런 아마 그런 정도의 농경사회 이전 다르다노스 때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에릭 토니오스는 굉장히 부자였다. 왜 부자냐면 말을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말 3,000필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말 품종도 굉장히 좋아요. 신마처럼 북풍이 씨를 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묘사 자체가 과장돼가지고 이 말들, 망아지들, 북풍이 이제 순말의 모습을 하고 암말에게서 임신시켜가지고 난 망아지들 12망아지가 있는데 그들이 대지 위를 뛸 때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삭의 꼭대기 위를 달리되 그것을 꺾는 일이 없고 날아다니는 거죠. 사실 이삭, 예를 들면 밀이삭이나 벼이삭 생각해보세요. 그 위를 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꺾는 일이 없대요. 잿빛 바다에 부서지는 물 위를 막 달리는 그런 과장이 좀 되어 있는 거죠. 몹시 날쌔고 하늘을 나는 듯한, 공중을 나는 듯한 그런 말이었다. 이런 말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에릭 토니오스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트로이아라는 이름이 트로스 왕에서 왔죠. 그리고 트로스에게서는 또 세 아들이 있었고, 일로스, 아사라코스, 가니메데스. 가니메데스는 제우스에게 납치돼가지고 올림포스에서 수를 따르는 시종이 되었어요.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고, 일로스와 아사라코스 여기서 이제 헥토르하고 아이네이아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헥토르하고 아이네이아스의 공통 조상은 트로스예요. 고조부예요. 고조부. 그래서 아이네이아스하고 헥토르는 8촌지간이 되고 있어요. 아사라코스 후손이죠. 아이네이아스는. 아사라코스가 카피스를 낳고 카피스가 안키세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안키세스의 아들이 이제 아이네이아스고, 일로스에게서는 라오메돈을 낳았죠. 일로스는 라오메드를 낳았고, 라오메드는 티토노스와 프리아모스와 뭐 등등등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티토노스는 에오스 신, 새벽의 신하고 이제 애인이 되는 관계를 한,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매미가 되었다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통이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1행에 그래서 자기 가문과 혈통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해놓고서 사족을 붙였는데, 하지만 전사들의 용기는 제우스께서 마음대로 드렸다
주렸다 하시지. 그분께서는 누구보다 강력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분상으로 자기가 훨씬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사실은 어머니의 족보상으로 보면은 제우스에게서도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우스의 손자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킬레우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멀고 엄마 혈통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제우스의 사랑받는 자가 제우스의 맘대로 하니까 그 자가 이길 거라는 사족을 좀 붙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네이악스 이 얘기를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로 주고받지 말자.